14장, 15장, 16장까지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조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죠. 조금 정리해 보면은 요한계시록은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세 가지 관점에서 기록했다. 내 본 것은 1장이고 이제 있는 일 2장, 3장이고 그 다음에 장차 될 일을 기록한 부분이 4장부터 22장까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 시대 이후에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장차 될 일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말세지 말에 있을 이런 이 종말의 징조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 그래서 4장과 5장은 이제 그 서론적인 역할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 해가지고 순식간에 위치이동을 해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불려가서 하나님 보좌를 보고 그 묘사한 내용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4장, 5장. 6장부터 예수님이 이제 그 봉인된, 임봉된 두루마리를 하나씩 뗄 때마다 이 역사 속에 굉장한 이제 말세지 말의 징조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임봉된 두루마리를 이제 펴고, 일곱 번째 두루마리를 펼 때에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들이 등장해가지고 하나씩 나팔을 차례대로 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섯 번째까지 나팔을 울려 퍼지고,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기 전에 이제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예고하는 천사가 등장한다 그랬지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천사가 이제 6장부터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예수님이 임봉된 두루마리를 펼 때 일어나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죠. 6장부터 6장, 7장. 그리고 이제 8장은 바로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것이다 라고 하는 예고하는 이제 천사가 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8장은 이제 일곱 번째 인을 떼니까, 제가 조금 헷갈렸습니다. 일곱 번째 인을 떼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등장해가지고 차례대로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8장이고 8장, 9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서는 마지막 나팔, 일곱 번째 나팔이죠. 그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기 전에 그 이제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것이다라고 하는 예고하는 천사가 이제 등장하는 것을 묘사하는 부분이 10장이고요. 그다음에 11장에서는 이제 잠깐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 불기 전에 예루살렘에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전도자들이 등장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은 결국은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거부하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던 전도자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를 당하다가 다음에 다시 부활해가지고 하늘로 승천하는 이런 장면이 11장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분 시점까지 왔다는 거죠. 11장 15절에 나오죠. 일곱 번째 천사 나팔을 불매. 그래서 이때 이제 이 땅에서는 예수 믿고 죽은 자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이제 잠자던 자들이 부활하게 되는 거죠. 하늘의 몸,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해서 공중으로 들림받는, 이걸 휴거라고 합니다. 이때 비로소 휴거가 되는 거죠. 11장 15절에 옆에다가 휴거라고 써놓으라고 했죠. 휴거.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땅에서는 예수 제대로
올곧게 믿은 사람들이 이제 하늘의 몸,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 입고 부활하게 되고 이제 하늘로 휴거되는 거예요. 공중으로 들림 받아요. 그래서 공중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 가지고 다시 땅으로 내려오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12장, 13장, 14장 이게 중요하다 그랬지요. 12장, 13장, 14장은 이렇게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그 나팔이 울려 퍼지고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가를 기록한 내용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갑자기 그렇죠. 까마득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이러한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 순간까지 왔다라고 하는 인류 역사를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라 그랬어요. 기억이 나시죠? 이거를 제대로 하셔야 돼. 그래서 12장, 13장, 14장은 지난 줄거리라 그랬잖아요. 지난 줄거리. 그죠? 최종회를 인기 드라마 최종회를 방영하기 전에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 드라마가 여기까지 흘러왔다. 이렇게 이제 지난 줄거리를 방영한 다음에 마지막 최종회를 방영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12장, 13장, 14장은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고 그 이후에 그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를 기록한 부분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갑자기 그냥 이 까마득한 역사, 인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간다니까요.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이러한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 순간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인류 역사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12장은요 결국은 이제 마귀란 놈이 있어요. 마귀. 그래서 이 마귀란 놈이 예수님을 탄생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나 유혹했잖아. 유혹하고 위협하고. 마귀의 두 개의 무기가 있다고 그랬죠. 유혹과 위협이에요. 너 내 말 들으면 내가 출세 시켜줄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쌩 떵떵거리고 살게 해줄게. 달콤하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냥. 달콤하게. 대부분의 사람이 여기 넘어갑니다. 여기 놀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잘 통하지 않은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이제는 위협해.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여버려. 너 사회에 매장시켜버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혹과 위협, 이거를 이 마귀라는 놈이 아주 번갈아 사용하면서 어떻게든지 간에 사람들을 이 죽음의 늪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마귀라는 놈이 단연히 유혹하고 위협해가지고 결국 온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민족에서 탄생하지 못하도록 회방을 놨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기록이에요. 12장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중에 뭐 많은 사람 대부분 타락했지만은 여러분 그 땅에 그루터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땅에 그루터기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땅에 7,000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이런 창조적인 소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다 세상에 타락한 돼도 올곧게 하나님을 믿는 참 올바른 신앙인이 많지는 않지만은 소수지만은 이런 창조적인 소수가 있어요. 그런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서 신앙이 면면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이 바로 이런 창조적인 소수에 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다수는요 그냥 교회 마당만 밟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그래도 올곧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신 교회 이름이 들꽃 푸른 샤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뭘 한번 먹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12장에는 이런 마귀가 등장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님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는데 그게 실패로 돌아가요. 그런 마귀의 회방을 뚫고 예수님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 마귀의 존재는 어디서 왔느냐 도대체가 마귀의 존재가
원래는 이 마귀가 하늘에 있는 천사장, 타락한 천사였는데 이 천사장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미가엘과 선한 천사장 대표하는 미가엘과 그 따른 천사들하고 이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라고 그러죠. 보통 우리가 루시퍼하고 루시퍼를 따른 타락한 천사들하고 일대 큰 전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결국은 이 루시퍼 일행들이 패배해가지고 하늘에 있을 곳이 없어서 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늘에서는 이제 승리의 개가를 부르지만은 큰일 난 쪽은 이제 땅 아닙니까? 이 마귀가 땅에 내려와 가지고요, 온갖 사람들의 또 유혹하고 위협해 가지고 타락에 시키고 죽음의 늪으로 끌고 가. 이것이 인류 역사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제 이 밤낮 참서던 자가 하늘에서 쫓겨나 가지고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땅으로 내려오자마자 이놈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인류 역사의 최초의 사람이 누구죠? 아담과 하와 이 부부를 찾아가 가지고 너 저 선악과를 먹어.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거사. 너희들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그걸 걱정해 가지고 그걸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렇게 이제 달콤하게 꿰인 거예요, 이게. 그놈이 옛뱀이죠, 옛뱀. 옛뱀이라고 하도 사탄이라고, 용이라고 하는 놈이, 알고 보니까요, 그놈이 바로 이 아담을 찾아가 가지고 달콤하게 유혹해가 선악과를 따먹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 이래로 온 인류가 이 마귀의 꿰매 빠져가지고 마귀의 종로로 해온 역사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12장, 13장, 14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13장을 또 보면 구체적으로 이 마귀란 놈이 누구를 대리인으로 내세냐면요, 짐승이에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대리인으로 세웠어요. 그 짐승에게, 이 짐승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예요. 머리가 7이면 무슨 말이죠? 머리가 1개 있고 2개 있고 3개, 7개가 있으니까. 그럼 IQ가, 머리 1개가 IQ가 120이라면 얘는 몇이에요? IQ가 120 곱하기 7하면 얼마예요? 7은 74, 840입니다. IQ가. 그러니까 이 짐승이라는 놈이 굉장히 머리가 비상하다는 거예요. 그 뿔이 10개예요. 뿔이라는 것은 이제 힘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굉장한 비상한 머리와 힘을 가진 이 짐승이라는 놈이 결국은 마귀에게 가가지고 마귀의 모든 권세를 받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짐승에게 모든 자기의 권세를 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자기 말 안 들으면 함부로 잡아 죽이는, 이것이 인류 역사였음을 여러분 이 13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이 누구냐? 타락한 정치 세력이에요. 타락한 정치 원력.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타락한 정치 세력, 정치 권력 뒤에 누가 또아리를 틀고 있다고요? 누가? 마귀가. 마귀란 놈이, 여러분 이 독재자들 그 배후에, 타락한 정치 권력, 정치 세력들 배후에 누가 있냐면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이것들이 비상한 머리와 또 굉장한 힘을 부여받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군림하고 고혈을 빨고 강탈하고 약탈하고 수탈하고 겁탈하고 늑탈하고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것이 인류 역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이 권력자들을 예사롭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파우스트에 나온 멤피스토펠레스처럼 이 사람들은 자기 영혼을 마귀의 판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세상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고 막 떵떵거리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당장에는 좋죠. 그러나 그 대신에 마귀에게 자기 영혼을 판 자들이에요. 그것만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게 지옥이죠. 지옥의 안방이 예비된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그런 사람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이 유신 정권에 빌붙어 가지고 온갖 호의호식하고 또 이제 친일파들,
지금도 이 친일파가 아직도 이 땅에 제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일파 이 후손들, 이것들 정말 회개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그저 자기 뱃속 챙기려다 혈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정기를 흐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깔아뭉개버리고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 배후에 누가 있냐면 마귀가 있는 거예요. 저건 마귀의 종들이에요. 저것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꼭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전두환 정권, 그리고 이런 국정농단을 했던 이런 세력들 배후에 저 사람들은요 살았으나 죽은다 헛개비들이에요. 이것들이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정치 세력화 해가지고 이 나라의 민주화를 오히려 방해하고 회방하고 평화 통일을 저해하는 이런 세력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배후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것이 그동안 인류 역사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를 제대로 보면 이 역사가 보여야 돼요. 아, 어느 쪽이 이게 바른 세력이고 어느 쪽이 마귀의 세력인가, 이런 것들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요한계시록이 제대로 이제 보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이 짐승들이요 어떤 짓까지 하냐면은 사람들의 이제 이마에 표를 받게 해요. 666이라는 표를 받게 해가지고 그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게, 아직은 그런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84년에 조지 오웰이 1984년이라는 소설을 썼잖아요. 그러면 이 빅브라더라는 개념이에요. 빅브라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사생활을 일거수일투독 이제 감시하는 그런 체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이 정부의 힘이 강해지고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사생활이 희생되는 그런 좀 느낌이 있는 이런 것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돼요. 이 코로나19라는 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개인의 어떤 사생활까지도 침범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유럽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경계하는 겁니다. 이미 그 조지 오웰의 1984년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빅브라더 출현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지도에 이제 대부분 순응하는 차원인데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13장 17절은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매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아직은 그런 역사까지는 되지 않아서 좀 다행입니다만은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그런 암울한 시대가 이제 도래할 거예요. 예수 믿는 그 신앙을 지키기가 정말 힘든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요 이제는 뭐 핍박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시대가 도래하는 거죠. 그래서 그 14장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들이 마귀에게 이제 권세를 받아가지고 온 국민들 위에 이제 군림해서 국민들을 막 억압하고 핍박하고 고열을 빠는 이런 세상이 되니까요. 여러분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기 직전에 그 종말의 때가 가까이 갈수록 이제 정말 신앙생활 힘든 고비가 찾아온단 말이죠. 그래서 어려운 환난을 이때 우리가 다 통과해야 됩니다. 이런 환난은, 이런 핍박은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찾아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제외되는 것입니까? 네? 찾아오는 거예요. 아직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기 전이잖아. 우리 휴거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도 이런 마귀의 대리인은 짐승들에게 말로 할 수 없는 핍박을 여러분 다 당해야 돼요. 그걸 감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 순복음교회 이 조용기 목사라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교회가 당할 모든 고난을 다 당했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 핍박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쳐요. 당장 듣기 좋죠. 달콤하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냥 성경이고 뭐고 그냥 그것이 진리야.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현실이 아니에요.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기 전까지, 다시 말하면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교회가 이 땅에서 수많은 환난을 다 통과해야 됩니다. 때로는 감내할 수 없는 그냥 굉장한 환난 풍파를 우리가 온몸으로 다 당해야 돼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 예수 믿을래요? 왜 이렇게 세상이 조용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환난이 몰려올 때, 핍박을 당할 때 우리 믿음이 강해야 되겠죠? 강철 같은 믿음이 돼요. 그래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소망. 그래서 하늘의 소망, 하늘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의 재림을 소망할 수 있는 자들만이 이런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14장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14장에서는요 하나님 보호자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보호자에서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보호자를 중심으로 찬양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땅에서 아직까지 이제 삶을 영위하면서 그 짐승들로부터 말로 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 조금만 참아라. 그리고 절대로 그 짐승의 권위에 굴복하지 말고 666 표를 받지 말아라. 표를 받는 날에는 끝장이다. 그래서 그 환난 당하고 있는 이 땅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제 하늘의 천사들이 막 출발하려고 하는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14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14장의 비전이야말로 우리가 13장에서 보여줬던 성도들의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만 비로소 이 땅에 당하는 엄청난 환난과 풍파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금방 그냥 그런 핍박이 몰려오게 되면은 그만 변절돼 버려요. 변절돼 버리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버리고 사명자의 자리에서 떠나버리고 그냥 안주해 버리고 타협해 버리고 굴복해 버리고 그러다가 인생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4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4장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이 시온산이라는 것은 원래 제일 처음에는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천국을 말하죠. 천국. 사도 요한이 지금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계시는 천국 시온산을 이제 봤단 말이죠. 내가 보니 그 예수님께서 시온산에 천국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이제 있는 거지요. 천국에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주님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천상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까지 정말 올곧게 믿음을 지킨 이런 자들이 이제 천상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건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 보좌를 봤을 때 내용과 거의 비슷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찬양하고 있는 14만 4천 명이 누구냐? 여기 4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줄 쳐보세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그러니까 그러면 결혼하지 않은 청각들만 구원받았다는 얘기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는 것은 결혼하지 않은 청각들이란 말이 아니고, 사실 여기 이 사람 여자라고 할 때 이 여자는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여자들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여자들. 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원래 원어를 보면 이 헬란말로 귀네라는 게 여자들이란 뜻이거든요.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쉽게 말하면은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이런 자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결혼한 자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러면 우린 다 결혼하면 안 돼요. 다 총각으로 있다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런 말은 결혼하지 않은 청각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적으로 난잡한 짓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 다시 말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결하게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산 사람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아가지고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를 향해서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사람들,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예요. 다시 말하면 올곧은 신앙의 소유자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 따라가다가 아이쿠 예수님 힘듭니다, 나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더 가야 되는데 안 가, 힘들다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도 늘 느끼는 게 뭐래요? 지금 이쪽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좀 왔으면 좋겠는데 안 따라와요. 아이고 목사님, 그냥 예전대로 신앙생활 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 잘 이렇게 신방하고 다니고, 우리끼리 그저 잘 먹고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뭐 그렇게 뭐가 어떻고 저가 진리가, 성경이 어떻고, 성경 강좌 꼭 참석해야 되고, 뭐 꼭 그래야 됩니까? 안 따라와요. 우리도 젊을 때 다 했습니다, 그냥. 그럼 안 따라와. 성경 강좌 참여도 안 해. 야, 그렇구나. 지난번에는 제가 한번 이제 제가 성경 강좌 그때 노 목사님 처음 만나 뵙고 너무나 이게 귀해가지고, 야, 여기 내 일생을 걸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오후에 갑자기요, 오후 시간 3시간씩 했어요. 3시간씩.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바르고 빠르게 전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을 좀 키워주고 싶은 마음이 그냥 굴뚝같이 생겨가지고, 그랬더니 그 다음 이제 당회 때 장로님들이요, 세상 무너질까지 걱정을 하면서, 야, 지금 막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저 엄목사 사람 잡는다고 그냥 사람 죽겠다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2시간만 하면 2시간. 2시간도 그냥 허리가 부러지겠다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그냥 옛날대로 합시다. 그러고 말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그렇다고 해서 또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성경을 알고 싶은 사람만 따로 모이시오. 따로 모집을 했다니까. 그래서 성경 강좌를 그 사람들 대상으로만 하니까 이제 불평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이 목회자가 이렇게 이 한국교회를 전체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끌고 가면 좀 그렇게 좀 따라왔으면 좋겠는데 안 따라와. 여기가 저 싸우냐고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래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끌고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아직도 힘이 없어요. 보니까 마지못해 사는 것 같아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따라가시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성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입에 말이 거짓이 없어요. 그리고 흠이 없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중심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봤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 보호자 천상에서 이제 이 땅에서 핍박을 당하고 있는 짐승들에게 그런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막 출발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을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또 이제 둘째 천사가 등장해가지고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둘째 천사가 등장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고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할 때가 곧 다가올 것이다 그렇게 외치는 천사가 이제 등장하고 또 세 번째 천사 9절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이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이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외치는 자가 있었다. 그걸 사도 요한이 봤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 천상에서 이 땅에서 짐승들이 고통받는 이 성도들 바람 안타깝게 여기면서 막 천사들이 출발하면서 절대로 그 짐승 앞에 굴복하지 말고 짐승이 요구하는 그런 그 짐승의 숫자, 그 이름의 숫자를 받지 말아라. 받는 날에는 끝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독한 환난에 처한 성도들에게 진정한 그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제 천상에 있는 그런 믿음의 선조들이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떡하는지 간에 이 땅에 남아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짐승들에게 핍박을 받는 성도들 절대로 타락하면 안 된다. 그 우상에게 무릎 꿇고 절하고 그 우상에 타협해가지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전하려고 출발하려고 하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 그 순간까지 인류 역사는 이 마귀와 짐승들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 타락한 정치 세력들이나 종교 세력들에 의해서 말로 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역사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12장, 13장, 14장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짐승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가운데 14장, 13절에 보면은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요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찍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복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멀었어요. 그래서 이 짐승에게 무릎 꿇지 않으면 정말 살아남기 힘든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차라리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는 이런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미래관은요 상당히 어두워요.
음울합니다. 우리에게 막 장밋빛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비관적인 미래를 제시해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말세가 되면, 말세 지말이 되면 다 사람들이 자구해요.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이런 자들로 가득 찬 것입니다. 점점점 세상이 그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만약에 가면 갈수록 세상이 막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폭발적 역사해가지고 막 교회가 여기 건강한 교회들이 여기저기에서 우후죽순 일어나고 그러면 주님이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안 오시죠. 그럼 주님이 왜 오십니까? 오실 이유가 없어요.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든든히 서가는데 주님이 왜 오십니까? 아직 구원받을 자가 많은데 1년 가봤자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점점 교회는 병들어가 다 졸며 잘세 다 시들시들해지고 그리고 이제 마귀가 더 그냥 막 온갖 난동을 부리고 세상은 점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 역사의 문을 닫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근데 조용기라는 엉터리 같은 사람은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막 성령이 폭발적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폭발적 역사해가지고 온 세계에 막 건강한 교회들이 우후죽순 일어난 완전히 소설 쓰고 있습니다. 또 이 소설 쓰고 있다면 그럼 큰일 났죠 지금. 또 소설가 협회가 또 이제 저를 고발하면 어떡합니까? 전혀 아닙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마귀가 충동해요.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 타락한 정치 세력들, 타락한 종교 세력들이 이제 더 난동을 부리는 이런 수준이 되고 그래서 올곧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을 못 살게 군단 말이에요. 점점 세상이 그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 병들고 시들고 그런 때라도 아까 말씀드린 소수지만은 자기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내는 이런 우리 들고보는 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14절 보면요, 이제 그런 상황이 쭉 이어져 가지고 드디어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 순간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14절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예수님이죠.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드디어요, 이제 추수 때가 되는 거예요. 추수 때가 예리한 낫을 가졌어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드디어 이제 추수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아니 뭐 저 밭에 알곡을 뿌렸는데 알고 보니까 뭐 그냥 가라지도 나오고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났죠? 가라지하고 쭉쟁이가 알곡과 함께 같이 막 뒤섞여 나오니까 종이 와가지고 저 가라지와 쭉쟁이를 뽑아야 되겠습니까? 놔둬야 되겠습니까? 그냥 놔둬라. 추수 때까지 놔둬라 그랬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예수님 종말의 때까지 교회 안에는요 알곡도 있는가 하면요 쭉쟁이가 있고 가라지도 있어요. 이게 다 뒤섞여 있는 것입니다. 정말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선원교회는요 모든 교우들이 다 알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곡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때가 돼가지고요 이제 추수때가 됐어요. 그래서 알곡은 모아가지고 창고에 드리고 쭉쟁이나 가라지는 모아가지고 그냥 불에 태우는 그런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종말의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올 때가 다 되었어요.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천사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을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골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포도송이가 다 익어가지고 추수해가지고 그 포도주 틀에 던져 넣어가지고 밟았더니 이게요, 포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피야, 피.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하나님이 그동안 그렇게 사랑으로 감싸고 품에 안으려고 했지만은,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모시도록 외치고 예수님 보내가지고 최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쳤지만은 그걸 거부하고 그냥 신앙을 세격기로 전락하거나 아니면은 불신앙으로 이렇게 나갔던 이런 사람들을 이제 심판하는데, 그 사람들의 피가 이렇게 흐르고 흘러가지고요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1스타디온은요 192m예요. 192m. 그래서 1600 스타디온이라고 한다면은 여기 스타디온 할 때 숫자 옆에 2라고 써 있죠. 예? 이게 난외주라고 합니다. 난외주. 맨 밑에 보세요. 2번이라고 써 있고, 한 스타디온은 약 어떻게 되어 있어요? 192m임.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면 1600 곱하기 192m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약 259km야. 259km.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한 대전 지나서 뭐 저기 청주, 대전 위가 어디죠? 서울 가까이 가는데 천안, 그 정도까지 사람들의 피가 흐르고 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13 다시 정리하면 14장은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기 전까지 인류 역사의 압축적인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기록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마지막 나팔이 쭉 울려 퍼지면 어떻게 되는가? 자, 여기 방송실 PPT를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을 반드시 머릿속에 간직해야 돼. 이 장면을 머릿속에 간직할 때 비로소 요한계시록이 쉽게 이해가 되고 풀립니다. 이제 마지막 나팔, 아까 요한계시록 11장과 14장에서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진다 그랬죠?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 순간에, 이게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 순간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요. 세 가지 방향으로. 그래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갑자기 까마득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 순간까지 인류 역사가 도착했다, 당도했다 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지난 줄거리로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이게 마귀가 인류 역사 위에 왕노릇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귀의 대리인 누구냐? 타락한 정치 세력과 이 종교 세력이에요. 이런 것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핍박해가지고 죽음의 늪으로 끌고 간 그런 역사가 인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져요. 그러면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면 이제 15장과 19장, 20장은 성도들이 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성도들이 가는 길. 그리고 16장, 17장, 18장은 데려감을 당하지 못하고 버려둠을 당한 자들, 다시 말씀드려서 불신자들이나 신앙을 세격거리로 전락시킨 기복신앙이나 빠져있고 신비주의에 빠져있는 이런 사람들이 가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 16장, 17장, 18장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요, 이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 순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세 가지 방향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다는 걸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 그러면 비로소 이제 요한계시록이
쉽게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그동안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12장, 14장은 지난 줄거리고, 그 다음에 15장, 19장, 20장은 성도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가가지고 결국은 이제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공중제림한 주님을 맞이해가지고 이 땅으로 내려오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휴거되어가지고 할렐루야 코러스 부르면서 주님을 맞이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이러한 역사로 인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6장, 17장, 18장은 이 땅에 남아서 이제 버림받은 이런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 이제 7 대접을 가진 천사들이 등장해가지고 차례대로 이 땅에 대접을 쏟아부어요. 대접을 쏟아부을 때마다 이 땅에서는 말로 할 수 없는 이제 저주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저주의 사건들은 우리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상관이 없어요. 여기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휴거됐잖아요. 여기 올라가기 때문에 7 대접을 쏟아부을 때에 이 땅에서 당하는 저주 사건과는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벌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리고 17장은 이제 음녀예요. 음녀라는 것은 타락한 정치 세력입니다. 아니죠, 종교 세력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타락한 정치 세력하고 종교 세력은 밀접하게 커넥션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겉으로는 뭐 아주 교양 있는 척, 아주 그리고 경건한 척 하지만은 속으로는요 전부 이 권력자들하고 다 커넥션되어 있어요. 이것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뭐 그렇지 않은 목회자들도 좀 있겠습니다만은 대형교회 목회자들 대부분 그래요. 타락한 정치 권력하고 다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드러났잖아요. 대구의 어느 정치인하고 이 신천지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런 것들이 그냥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음녀, 그런 이 타락한 종교 세력들 이제 예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짐승들이 세운 나라 마지막 바벨론을 하나님이 그냥 불로 다 태워버립니다.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 16장, 17장, 18장이에요. 이 세 가지 방향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 언제나 염두에 두고 요한계시록을 읽어 나가면 그냥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15장을 보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 이제 7개의 대접을 가진 7명의 천사들이 등장해가지고 하나씩 대접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는 좀 이따가 보고 2절부터 보면은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자들,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가는 길을 이제 보여주는데,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여러분, 불이 섞인 바다. 그러면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네? 붉은색이죠. 불이 섞인 바다니까. 붉은 바다를 두 글자로 줄이면 뭐죠? 홍해죠, 홍해. 붉은 바다, 홍해. 그러니까 과거에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홍해를 건넜던 것이 예표고, 지금 이 믿음의 사람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가는 것이 이게 실상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알아놔야 이 요한계시록 15장이 제대로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 땅에 사는 동안은요 그런 짐승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그들을 섬기지 않은 올곧게 신앙생활을 한 이런 사람들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가 가지고 하나님의 검은 걸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는 겁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나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받지 않고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런 사람들, 우리 한글자로 말해서 성도죠. 참된 성도. 이 성도들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가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 신앙생활을 엉터리 방터리로 하고 뭐 세격거리로 전락시키고 그냥 신비주의에 빠져있고 방언기도를 하고 앉아있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그런 사람들은요, 5절 이하부터 보세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며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올곧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몸, 신령한 몸을 입고 휴거돼 가지고 불이 섞인 유발을 건너가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시간에 땅에 이제 버리둠을 당한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7 대접을 가진 7 천사가 차례로 나와가지고 이제 대접을 부을 때마다 말로 할 수 없는 재앙이 이 땅에 일어나는데 그 재앙을 다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출애굽부터 참았던 그 진노의 대접을요, 하나님의 창고에 보관했다가 이제 마지막 천사가 나팔을 부는 순간에 그 보관했던 천국 창고에 그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그냥 남김없이 갖다 이 땅에 쏟아붓는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대로 해야 돼. 하려면요, 이왕 신앙생활 할 바에는 제대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것도 아니고 하나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엉거주춤 해가지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술에 몰탄 물에 술탄 이렇게 신앙생활은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사생 결단하고 목숨 걸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제대로. 그래서 이제 16장부터는 그렇게 이제 대접이 부어질 때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재앙을 기록하고 있어요. 16장 1절 내가 또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와서 7 천사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러니까 짐승표, 이 666 표를 받은 사람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냥 타협해가지고 편안하게 안주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이런 자들, 그런 자들에게 이제 재앙이 일어나는데 온 몸에 독한 종기가 그냥 나는 거예요. 3절에 둘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랬죠. 그래서 두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아부으면요, 바닷물이 기능을 상실해가지고요, 바다가 그냥 다 피로 변해버립니다. 우리가 봤잖아요. 출애굽할 때 모세가 바다를 치니까 바닷물이 다 피가 되어버렸죠. 그게 예표고 이게 실상이에요. 그 다음에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그러니까 세 번째 천사가 이제 대접을 쏟아보니까요, 강과 물 근원, 다시 말하면 민물이죠. 민물과 담수가 또 피로 변해. 마실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랬죠. 그래서 이 민물이 다 피로 변하니까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많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광야에 사는 것
이것만 해도 정말 우리가 감사가 차고도 넘쳐야 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맑은 물을 이렇게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것,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서울 사람들은요, 지금 뉴스 여러분 들으셨죠? 수돗물에서 뭐가 나와요? 자꾸 물이 깨끗이가 않아요. 그래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사또 약수터 얼마나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참 참고로 여러분, 저기 이 포스코에서 운영하는 그 휴양림 있잖아요. 포스코 수련관에서 하는 그 약수터보다도 우리 나 집사님이 조성한 사또 약수터가 훨씬 좋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거기서 물 떠다 드세요. 저는 일주일에 딱 한 번씩 거기 간다니까요. 그래서 일주일 먹을 물을 떠와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 포스코 물보다도 그 사또 물이 훨씬 좋다니까요. 제가 먹어보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자세한 건 알려고 하지 마시고, 아무튼 제가 거기가 좋다니까 가서 한번 들으세요. 훨씬 좋습니다. 왜 좋냐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와서 물으세요. 제가 자세히 설명 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 강과 물 근원이 전부 다 피가 변해, 피로 변해버려. 이 세 번째 천사가 이제 대접을 쏟아부은 거죠. 그 다음에 7절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소돔의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그러니까 해가요 폭발해가지고 그 태양볕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 죽어버려요. 지금도 그런 현상들이 보이죠. 어떤 데는 너무 폭우가 쏟아지는데 어떤 데는 지금 막 섭씨 40도 50도 올라가잖아요. 지금 저쪽 유럽 쪽은요 지금 막 폭염이 쏟아지고 있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이 감동스럽게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 기상이변이 심각해져요. 이게 다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만해가지고 함부로 그냥 개발의 명목으로 자연을 파괴하고 창조 질서를 지금 어지럽혔기 때문에 자연이 우리 인간에게 지금 보복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태양볕에 의해 사람들이 타 죽어요. 이것이 네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쏠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타락한 정치 세력이지요.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교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큰 저주를 받고 재앙을 당해도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니, 회개 못해요. 이미 이제 회개 때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회개도요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그 회개 때가 지나가 버리면은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 못합니다.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 회개 때는 언제냐? 하늘에서 별이 떨어질 때죠. 그리고 그 하늘에 별이 떨어지는 그런 큰 환난을 당해도 그래도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이름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팽개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이제는 죽었다 깨어나도 회개하지 못합니다. 절대 회개 못해 이제. 그래서 이렇게 다섯 번 천사가 이제 대접을 쏟아부어 가지고 자기들이 그렇게 누리던 모든 어떤 기득권을 다 뺏기고 그냥 자기 혀를 깨물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합니다. 회개 안 해요. 여전히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절대 회개 못해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러니까요 여섯 번 천사가 대접을 쏟아부으면요
그 유프라테 강물, 제가 거기 가보니까 그 굉장히 그 유속이 빠르고요. 우리 한강처럼 그렇게 물이 많아요. 그런데 그 유프라테 강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큰 가뭄이 온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된 겁니다. 그 물들이 다 육지로 드러나 버리니까 결국은요, 그 동방에서 왕들의 길이 예비됐는데 누가 오느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새 더러운 영이 누구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새 더러운 영이 어디서 나오냐? 용의 입. 용은 누구죠? 아까 누구라고 그랬죠? 마귀랬죠. 마귀에게 붙들림을 받고, 그 다음에 짐승은 누구예요? 타락한 정치 세력, 또 거짓 선지자, 타락한 이 종교 세력들, 이런 사람들의 입에서 이 더러운 영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영들이 온갖 종류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개구리처럼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다시 말하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정말 전부 다 마귀의 종들이에요. 마귀의 종들.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이 더러운 영들이 온 세상을 막 시끄럽게 하는, 개굴개굴 하니까 막 개구 같은 영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온갖 세상에 천지 빽가리 같은 이런 세상이 된다는 거죠.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끼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런 거짓 것들에게 영을 받아가지고 거짓말로 수많은 사람들 속여서 이제 예수님과 대적하려고 이제 군대를 모은다는 거죠. 그래서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일곱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아보면 큰 지진이, 전무후무한 지진이 이제 일어나요. 그래서 큰 성이 세 갈라로 갈라지고 만공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너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그랬죠. 그러니까 일곱 번째 천사가 이제 이 대접을 쏟아 보면요, 큰 지진이 나가지고 그 짐승들이 세운 이 큰 성 마지막 바벨론 전부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그 우박이 무게가요, 한 개 무게가 한 달란트가 됩니다. 한 달란트. 여러분, 이 한 달란트는요 키로수로 하면은 몇 킬로입니까? 이게 34kg인가 그렇죠? 예? 여기 60kg. 여기 60kg라고 돼 있네. 한 달란트 여기 1번에 돼 있죠? 약 60kg. 근데 제가 옛날에 34kg라고 돼 있는 것도 본 적이 있는데 여기는 또 60kg 돼 있는데. 예? 조금 차이가 납니다. 아무튼 성경에 60kg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박 한 개가 60kg짜리가 하늘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한번 맞아 보시겠습니까? 그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박 한 개가 제 몸무게, 제가 7kg, 8kg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제 몸무게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우박 한 개가. 그럼 그거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잘 이해가 안 되죠? 한번 맞아보세요.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그런 우박이 하늘에서 셀수 떨어지니까 농작물들이 다 망가지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큰 재앙을 당해도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원망해, 하나님 비방하고. 회개할래야 회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요,
죽어도 회개 못해. 이 사람들은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역사가 진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다시 이제 슬라이드를 보시기 바랍니다. 좀 정리하면은 아까 제가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 순간에 이렇게 세 갈래로 보여준다 그래. 12장부터 14장은 인류 역사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그랬죠. 이렇게 이제 어떤 여자가 해를 입고 달을 밟고 서 있어요. 머리 11별을 관을 쓰고 있고요. 근데 이 여자가 이제 아기를 낳으려고 하니까 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인 이 용이 이 아기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온갖 회방을 놓는데 이 회방을 뚫고 이 여자가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기가 누구냐?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죠? 예수님이죠. 자, 그 다음 슬라이드. 그러니까 이 마귀가 화가 나가지고 막 물을 토해가지고 온 땅이 가득해가지고 그 여자를 둥둥 떠나려고 했는데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다 물을 삼켜버렸다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그 여자는 이제 독수리 날개를 타고 안전한 곳으로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거할 수 있도록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하늘에 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미가엘과 그 따르는 천사들하고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하고 따르는 이 천사들하고 싸워가지고 전쟁이 났는데, 근데 결국은 이 루시퍼하고 그 타락한 천사들이 전쟁에 패배해서 땅에 떨어졌어요. 하늘에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마귀가 된 거죠. 마귀가. 그리고 그 마귀를 따르는 천사들이 귀신들이 됐어요. 귀신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단수고 귀신들은 복수로 말을 해야 돼요. 우리 성경에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영제 나왔지요. 그 가사가 틀린 거예요. 마귀들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마귀는 단수거든, 단수. 마귀는 하나예요. 귀신들은 복수입니다. 귀신들은 이 마귀를 따르는 쫄개들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에 13장에서는 이 마귀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이 머리가 7개, 뿔이 10개야. 그 몸에는 666이라는 이름, 짐승의 숫자가 써있고, 이 짐승에게 자기 권세를 줘가지고, 그러니까 짐승이 이 마귀로부터 권세를 받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군림하고 고의를 빨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인류 역사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자기 앞에 와서 절을 하게 만들고, 절하지 않으면 그 저항하면 다 잡아 사람을 함부로 잡아 죽이고, 이랬던 것이 인류 역사라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제 이런 바다에서 나온 이제 머리 7개 있는 짐승이 이제 용에게 가서 권세를 받는 이런 내용이죠.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마에다가 666이라는 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666이 뭐냐? 옛날에는요 바코드라고 그랬어요. 바코드. 많은 목사님들이 바코드다. 그래 바코드 붙어 있는 그 물건 사지 말아라 그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바코드 아니고 또 뭐 어떤 목사님들은 이 666이 뭐냐? 저 유럽 연합이다. 유럽 연합이 이게 완성이 되면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신다. 막 이런 식으로 설교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유럽 연합이 지금 다 연합됐잖아요. 그래도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그래서 또 요즘에는 베리칩이다. 이게 베리칩. 그래서 요즘 이 손목에요 이렇게 조그마한 칩을 여기다가 이제 넣어가지고 요걸 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서 출생했으며 어떤 교육을 받았으며 건강상태 어떤 전부 이 사람의 정보가 그 안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서 베리칩을 받게 하는데 지금 아직 뭐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만반의 기술적인 준비는 다 됐다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때 그 핵심이 뭐냐면은 이거를 받으면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걸 받지 않으면 경제 활동을 못 하는 그런 시대가 오면은 그게 바로 이제 베리칩이지. 그 용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 뭐 베리칩도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다음 슬라이드. 그다음에 14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늘에서 천상에서 이제 14만 사람 구원받은 이제 믿음의 선배들이 그 짐승에 굴복하지 말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막 외치려고 출발하려고 하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한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이제 14장 마지막 부분 가면 이제 추수 때가 되었어요. 다 곡식이 익었습니다. 예리한 낯을 가진 천사가 이제 추수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포도가 익었어요. 그래서 이 익은 포도를 따가지고 포도 틀에서 밟았더니 그게 보니까 사람의 피예요. 그래서 이제 심판 때가 다 됐다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면 7 천사가 등장하니까 차례대로 7 대접을 쏟아부어요. 다음 슬라이드. 그러면 이제 장차야 될 이제 세 번째고,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7 대접인 땅에 남아있는 자들, 즉 휴거되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부어지게 되고, 10장의 음리의 심판, 바벨론 심판인데,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제 하나씩 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이 땅에서는요, 말로 할 수 없는 저주의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아보니까 여기 666 표를 받은 사람들의 몸에, 온몸에 종기가 나는 거죠. 피부병이네요. 그다음에 두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아보니까 바다가 피로 다 변해버려요. 세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아보니까 민물, 강물, 담수가 전부 피로 변해 마실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아보니까 태양이 폭발해가지고 그 태양빛에 의해서 사람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 다음에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태양이 빛을 캄캄한 밤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어두워진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죽고 싶지만 죽지도 못해.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을 해요. 회개 못합니다, 이 사람들. 그 다음에 6번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이 개구리 영을 받은 자들이 전부 다 개굴개굴 하면서 이 거짓 것들이 거짓 영을 받아가지고 온 세상 천지에 가득하게 됐다.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땅에 큰 지진이 날 뿐 아니라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60kg짜리 우박이 떨어져요. 이런 재앙이 일어난단 말이죠. 여기는 우리와는 상관없다 그랬어요. 이미 우리는 하늘로 이제 휴거됐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16장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혹시 있나요? 네, 끝나죠. 그래서 17장, 18장은 다음 주일 하는데,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면 이제 이게 타락한 종교 세력들이에요. 오늘날에도요, 교회 안에 이 타락한 이 종교 세력들이 많아요. 거짓 선지자들, 이단만 타락한 자들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도 목사님들 가운데서, 장로님 가운데서 이런 자들이 많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자들이 이제 어떤 꼴을 당하냐, 17장에 그런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18장에서는 이 짐승들이 세운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잿더미로 변해버리는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예. 왜냐면 지금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전부 다 34에서 36kg 얘기하거든요. 예. 보통 35kg. 예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지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여기는 60kg로 돼 있으니까 이게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지금 인터넷 여러 군데 찾아보는데 대부분 그렇게 돼 있죠. 네, 근데 여기는 이제 근데 우리가 또 성경을 또 무시할 수 없으니까 좀 더 알아봅시다. 네. 자,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하시고 없으시면은 우리 집에 빨리 갑시다. 이제 여러분 요한계시록 좀 보이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휘둘리면 안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